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와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에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베르바옥과 사루엔이니 열세 생업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아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고 바알 라발까지 이 성읍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살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르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으로 향하여 기슬롯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블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엑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곡자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그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술럭과 수넴과 하비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빅과 가시움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에핫닥과 베밧 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라 사수마 베세메스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4여인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레아는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이 6명의 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첫째 르우벤은 장자였으나 이 아버지의 축복, 야곱의 축복에서 이 장자의 권세를 잃었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라. 여기서 이 물은 복 그리고 끓음은 정욕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복을 부모라는 그릇에 담아 주시는데 이 르우벤은 팔팔 끓어 넘쳐버린 물과 같이 그의 끓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탁월하게 담긴 이 하나님의 복을 그릇 밖으로 흘러 넘쳐버리게 만듭니다. 장자의 틀은 이 은혜로 주어졌지만 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 이 원초적인 권리를 상실하여 탁월하지 못한 자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르우벤은 그릇에서 흘러 넘치듯 가나안 땅 밖의 땅을 기업으로 취하게 됩니다. 이 끊는 정욕으로 말미암은 과오는 첫째 르우벤뿐만이 아니라 이 둘째 시므온 그리고 셋째 레위에게로 이어져 저희가 잘 아는 이 세겜 땅에서의 피 흘림을 보게 만듭니다.
야곱은 그 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결국 이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셋째 시므온은 극히 제한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장자의 축복은 넷째 유다에게 이르고 유다는 이 왕의 지파가 되어 예루살렘이 속한 이 남쪽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일찍이 기업이 정산된 이 루벤, 유다, 레위를 제외한 레아의 나머지 세 아들 시므온과 이사갈과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로 같은 태에서 태어났지만 각기 다른 그 행적을 보이는 그들의 놀라운 다른 기업을 보게 됩니다. 이는 어떠한 편애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 앞에 선 다른 태도로 말미암입니다. 먼저 시므온입니다. 그의 죄는 이 어긋남 곧 잘못 행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알지 못해서 잘못 행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자기의 판단을 앞세워 어긋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동생 이 디나의 수치를 명분 삼아 야곱에게 묻지 않은 채 칼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 분노는 정의의 복수라는 명분을 스스로 가졌을지 몰라도 결코 아버지 야곱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의 혈통이 훗날 이 바알볼 사건으로 이 음행에 무너지게 되는데 세겜 땅에서의 행한 그 음행에 대한 복수가 민망하게 만들어지는 그 훗날 그 후세들이 일으킨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옳음을 스스로 정의한 신앙은 결국 자신을 가둬버리는 작은 원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시므온 지파는 독립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한 땅 안 작은 이 원 안에 갇히게 되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을 향해 올곧게 뻗어 가지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자기 멋대로 이리저리 뻗다 보니 어느새 이 용수철처럼 안으로 말려 들어간 모습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한 자의 어긋남의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스불론입니다. 그의 죄는 모자람 곧 행하지 않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행할 줄 몰라서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자기의 판단을 앞세워 모자람에 그저 머문 것입니다. 그들은 기업으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땅을 일찍이 예언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하지만 이 불편하고 번거로운 순종 대신 평안함의 타협을 택했습니다. 이 타협의 이유는 자신들만의 편안함 그리고 그 타협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셨던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이 심히 미뤄졌던 것입니다. 끌어넘친 물이 아니라 가만히 오래 증발해 버린 물과 같습니다. 그 결과 스불론 지파는 이 바다를 소유하지 못하고 평생 멀리서 바다를 바라보며 후회에 머무는 인생이 됩니다. 마치 날개를 가진 새가 이 먹고 마시는 일로 이 땅에 매여 결국 이 나는 법을 잃어버린 그리하여 하늘을 나는 특권을 상실함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하지 않음의 죄가 남기는 후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갈입니다. 그들은 이 왕족도 아니요 제사장족도 아니며 특별히 어떠한 택함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야곱의 편애를 받지 않은 자였으며 크고 특별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안에 자신들을 두고 그 은혜 안에서 신실하게 걸어갔던 자들, 살아갔던 자들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의 뜻과 시대적 상황을 분별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지혜를 가진 자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어긋난 나아감도 아닌 모자름의 머뭅도 아닌 그저 옳게 행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옳게 행함의 핵심은 이 행함의 강도와 크기가 아니라 옳음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이사갈 지파의 옳게 행함의 시작은 이 옳음과 행함이 나눠진 채 이해가 됐고 그 이해로부터 시작된 옳음과 행함의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시므온과 같이 행함으로 옳음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고 이 스불론과 같이 이 옳음에 대한 이해를 잃고 행함을 평생 갖지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 세 지파가 각기 다른 기업을 받은 모습은 인간의 행함에 따른 인과응보적 평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옳게 행한 지파도 또 이 잘못된 선택을 한 지파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명하신 그 나라, 그 한 나라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원인과 결과, 이 결과에 따른 평가, 그리고 인간적 기준으로 지파를 비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옳게 행하는 자들은 그 옳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행함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셔서 어떤 모양으로든 그들이 약속의 땅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있습니다. 세 지파의 서로 다른 기업은 인간적 평가의 잣대를 부각시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드러내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다양한 사형과 상황 속에서 여러 형태로 이리저리 세워진 12지파로 이루어진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 안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지파들이 존재했고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선택과 실수가 여전히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안에 부족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는 완벽하지 않은 사랑과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성취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업과 그 역사는 인간의 조건이나 행위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설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기업을 묵묵히 기경해 나가며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의 평가와 같이 이 시세 곧 현세 말세의 때를 알고 이스라엘 즉 주의 백성들 곧 저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로 칭함받고 적힌바 되고 기억된 자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행여 오늘 저의 귀갓길에 비가 내려 이 설상가상으로 눈 위에 비가 내린 이 참혹한 현실을 마주할지라도 어긋나게 행하지 아니하고 혹은 이 모자란 가운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직 멀리 오지 않은 그 봄의 약속과 같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의지함 가운데 성도의 사명을 다하기를 힘쓰는 저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